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그들의 귀가 막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매일 큐티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1절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여호수아서 24장 33절까지가 끝이 납니다. 약 2달 가까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길다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한 8년에서 한 9년마다 구약 성경은 한 번, 신약 성경과 시편은 2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지나가면 9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큐티 매일 하신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호수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정체가 뭡니까? 좀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질문을 바꾸면 여호수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죠? 우리 청소년들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예요? 가서 싸우는 사람, 그죠? 군대 지휘관이죠. 군대 지휘관. 모세와 광야에 있을 때부터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지만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 지휘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이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죠? 모세는 영적 지도자고 리더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안은 대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지만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고 리더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직업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군대 지휘관입니다. 자, 성경에 두 예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다른 여호수아.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히브리어가 헬라어 발음으로는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저스입니다. 예수. 그래서 두 번째 여호수아의 직업은 뭡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베푸는 랍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 번째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들을 가나안 정복에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예수와 두 번째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실은 예수님은 성경 어디 읽어봐도 군대를 지휘하는 데는 전혀 관심조차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유명세는 점점 커지고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침을 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에 깨달음에 놀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군대 지휘관으로 두 번째 여호수아니까 군대 지휘관으로 오셨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사이가 좋게 지냈을까? 혹은 오늘과 같은 갈등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오늘 배경은 포도원이죠.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원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농사입니다. 포도원 과실을 따고 포도즙을 짜고 그리고 포도 과실을 말려서 먹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농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의 배경으로 주인이 나타나고 종이 나타나고 그리고 농부가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와 계약을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인에게 몫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몫을 주인에게 주기보다는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상속자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끝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퉁이 돌 비유를 이사야서 인용하셔서 모퉁이 돌 얘기하시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그 비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실은 왜냐하면 소장농의 비유보다 더 유명한 게 그 뒤에 있는 코너스톤이라는 모퉁이 돌이라는 예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설교에 인용이 되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많이 듣고 알게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굉장히 뚜렷하다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의 비유가요, 저희가 참 안타깝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아리송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영적 눈이 뜨이지 못하면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포도원 비유만큼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한 비유인데, 자,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아멘. 자, 1절에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할 때 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앞에 본문 읽어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1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자, 우리가 지난 12월 14일 날 본문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마가복음 요 앞에 본문 15절에서 19절을 묵상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 본문을 앞뒤 문맥을 가지고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우리 기준으로는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하는 권력층도 아닌데 갈릴리 출신 한 청년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더럽다고 규정하고 다 뒤엎고 내쫓는 장면. 이 장면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저희가 현대인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접하면서 우리가 이런 장면에 익숙하죠. 용사들이 마음과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에도 나오고 아니면 뭐 우리가 이해하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드라마 영화를 보셔도 어떻습니까? 네, 모든 여정을 끝나서 마지막에 그 최종 빌런과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익숙한데 실은 그 반지의 제왕도 곰곰이 살펴보시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그 주인공들은 호빗 쪽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긍정의 문화, 평화의 문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최종 빌런인 사울왕과 맞선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모험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고 판타지 영화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뒤엎고 내쫓은 장면, 이거는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예수님 당시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꿈을 꿀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아까 읽어보셨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는 요주 인물이고 성전 출입 금지령을 내려야 하는 불순분자 그 자체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순화된 것 같은데 실은 그냥 막말로 굉장히 심하게 예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던 그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본문에도 큐티 본문에도 요수아 이야기를 봤는데 요수아가 늙고 나이가 들어라는 본문이 있잖아요. 늙고 나이가 들어. 성경에 그 요수아 성경에 늙고 나이가 든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물론 다 늙고 나이가 들었겠지만 성경이 굳이 지목하는 사람이 갈렙과 요수아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가서 힘차게 싸워서 승리하는 굉장히 용감한 강건한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어떻습니까? 요수아도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싸워서
싸워서 남은 지역들 다 이제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하셨던 그 장소 너희들이 거기 가서 굳세게 싸워라,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요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들고 그가 종교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함부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들을 요수아와 갈렙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적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통해 쌓아온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지위가 나사렛 출신 어느 한 갈릴리 젊은 청년에게 도전받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사정 다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우리의 업장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인가 라고 강력하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아직 한참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리더가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또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힘, 부를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더 잘 성장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부, 자신들이 가진 지위만 유지하는데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호통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멱살 잡고 싸우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드는데요. 자, 포도원 비유에 아까 읽어보셨던 1절에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 그 주인은 누굽니까? 잘 모르겠지만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을 단순히 소유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포도원을 다 가꾸었다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으로 이 포도원을 전부 다 가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소작농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소작농이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가치관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당시에는 농부들이나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이나 이런 충분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땅을 다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자신의 노력을, 주인이 돈입니다, 이거죠. 주인의 노력, 주인의 돈으로 포도원을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농부가 추수 때까지 그 농사에서 나오는 것도 먹고 살면서 마지막 때에 추수 때 몫의 일부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아주 보편화된 소작농의 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럼 2절 읽어볼까요? 2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처음 정착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집 구하는 겁니다. 집 구하는 거. 물론 뭐 집을 비어 있는 집도 잘 없었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신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원서를 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50군데 냈는데 다 떨어지는 겁니다. 신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보증금을 6개월이나 이상 내거나 아니면 코사이너를 데려오라 하더라고요. 코사이너. 그래서 교회 목사도 소용없고요. 뭐 미국에서 한국에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캐나다에서 살려면 캐나다의 신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없는 자는 보증금을 더 내든지 신용이 있는 누군가를 보증으로 세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참 곰곰이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오늘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일군 포도원을 미리 줍니다. 미리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그것도 다가 아니죠. 얼마를 내도록 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수확할 때가 되어 그 소출을 받을 종을 보낸 것. 이게 오늘 1, 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너무 자비로운 주인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소장농이라는 사고방식에 매몰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자기 돈으로 땅 들고, 주인이 자기 돈으로 땅도 파, 자기 돈으로 망대도 세워, 자기 돈으로 울타리 다 해, 포도원 다 심어. 저희 장인어른이 포도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포도 농사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주인이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이 다 한 포도원을 누구에게 줍니까? 네, 농부에게 줍니다. 주는데 선입금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신용이 없으니까 너 미리 보증금 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계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신에게 기도하고 바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칠 테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뭐 그 신에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푼다. 내 돈으로 내가 다 밭을 파고 포도 짜는 틀도 만들고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세우고 다 내가 하고 그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마지막 때에 일부를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을 여러분 결코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받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중에 일부분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같이 막 예물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헌물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재물과 네 사용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소장농에게 줬습니다. 이 농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에 지금 이 농부들, 이 소장농들의 행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악행이죠. 포도원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이 농사 지을 땅도 주고, 여러분 당시에 소장농은요, 농사 짓고 마지막에 소출을 바치잖아요. 소출을 주인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 것 같습니까? 네, 그냥 그 포도원에 나오는 소출을 먹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소장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진짜 주인이 다 베풀어 주면 그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다가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되면 그 추수한 것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원 농사였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 먹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출의 일부를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네, 약속한 세를 지불하기를 거부하고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오늘 때마다 모욕을 주고, 이 머리 때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도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하면 늘죠? 동의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거짓말 안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거짓말 하면 자꾸 하면 늡니다. 나쁜 짓 있잖아요. 나쁜 짓.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자꾸 하면 늡니다. 나쁜 짓도 점점점 무뎌집니다. 우리 양심이 무뎌지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더 나쁜 짓도 생각해냅니다. 이거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고 제 삶의 경험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한국 속담 그냥 그저 나온 게 아닙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농부들의 행태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처음은 그저 그냥 쫓아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들은 큰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요. 연말 되면 내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지, 올해 어떻게 지냈지 우리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되돌아보면은 잘못한 것도 뉘우치고 또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올 한 해 내가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그동안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에게도 안 들켰으니까 나 혼자 몰래 짓는 죄니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죄는 있는지, 그냥 어쩌다 조금씩 짓는 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있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 보면 그 중독자들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하는 사람 10명이면 10명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중독자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진통제 조금, 그냥 수면제 조금, 그냥 긴장 완화제 조금 손대다가 그게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저 거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좀비처럼 그냥 저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저기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진통제를 마시거나 수면제를 취하거나 이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르고 짓고 알고 짓는 이 악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그런 죄에서 단호하게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짓는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장농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그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살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실행에 옮깁니다. 분명 포도원 주인하고 약속했죠.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세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재산을 다 뺏자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들려주시는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북에서 남으로 월남하셨습니다. 6.25를 직접 겪으셨는데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공산주의가 그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을 먼저 장악했는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장악했느냐?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이 모든 지주,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사용했죠. 폭력을. 저희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옆집에 있는 큰형, 그 큰형 순둥순둥하게 생긴 착한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시뻘건 눈을 하고 그리고 기다란 대나무 장대를 들고 그 형이 농사짓던 집의 주인에게 그 집에 쳐들어가서
주인은 물론 모든 가족을 다 그 대나무 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주인집 재산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형의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대나무 창과 시뻘건 눈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너무 무서웠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맨날 나 보면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던 그 순둥순둥한 형이 그 사상에 매몰되어 죄를 짓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포도원 농사 주인에게 주기로 했던 이 농부들이 급기야 상속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9절에서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 버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권성징악이 일어납니다. 소작농들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시죠.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아멘. 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인용한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연구자들 랍비 아까 읽어보셨던 대제사장 그죠?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늘 묵상하고 그리고 시나고그 그러니까 성당 그 공회에서 낭독하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든지 이 구절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던 이들 오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심판을 받은 농부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무시했던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꾸짖었던 그 예수는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구절인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고자 정말 본인들이 그 돌을 버리고자 건축가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소작농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끔찍한 비유입니다. 실은 그리고 가장 생생한 비유이기도 하고요. 소작농의 반란에 대한 비유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정리하면 이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이제 우리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라는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우리 스노든 공동체는 예수라는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서로 보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매일같이 성경 읽고요,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맨날 큐티하자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믿을만 하거든요. 가르침도 우수하고 기적도 엄청나게 행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면 80억 인구가 다 믿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2000년 전에 행하십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소장농의 비유를 근거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 시기, 질투 등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하루 먹을 치만 주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먹을 치만 주면 되잖아요. 몇날 며칠 거 먹을 거를 따로 줍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죠?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붙드는 믿음은 탐심하고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이 소장농의 비유의 본문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더 나누기 원합니다.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초창기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쓰여진 성경.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근 100년이 지나서 쓰여진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의 이 비슷한 장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석서처럼 해설을 써놨습니다. 성경은 복음서는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 해석은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가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할 뿐이죠. 그러나 요한은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이 비슷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잘 안 보이시죠? 요 나가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저게 머릿돌입니다. 저게 우리 교회 머릿돌이거든요. 저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AD 1949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기초를 헌당을 1949년에 했다라는 머릿돌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건축물이죠.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뭐 성전 바닥, 어제도 그렇죠. 성전 바닥부터 강대상, 체육관, 화장실 다 청소하고 가셨거든요. 또 형제님들은 설거지도 하고 계시죠. 그죠?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 보수 공사도 해왔습니다. 그죠? 외주 공사 맡겼으면 엄청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다 우리가 몸으로 떼었습니다. 몸을 떼어서 돈도 많이 절약했습니다. 사택 수리할 일이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한참을 수고해주고 가셨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나누고 풍성히 먹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친교 때마다 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책상 나르고 의자 나르고 식사 그릇도 나르고 먹고 나면 다 함께 정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십니다. 꽃장식, 찬양, 기도, 봉헌, 안내, 자막 등등, 그죠? 어제 또 청소년부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 아이들이 와서 같이 연습했습니다. 찬양 연습. 교회 음향 장비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제 기쁨으로 잘 섬기고 갔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유아동부 아이들이 온라인 천사의 빵집에서 만납니다. 한글을 못 읽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같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도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탐심,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베풀려고 애를 쓰고 뭔가를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애를 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하죠. 우리에게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 짓는데 돈 한 푼 안 냈습니다. 아무도 벽돌 한 장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스노우든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시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탐심으로 가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이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대신 이 스노우든 공동체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렇고 이제 다음 한 해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